어느 남루한 옷을 입은 두 부부가 이 하버드 대학을 찾아왔습니다. 총장을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수의가 막았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 총장님이 당신 같은 분이나 만날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를 해도 거절당하니까 이 화가 난 노부부가 이만한 대학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이 남루한 옷에 입은 노부부가 이만한 대학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러고는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노부부는 굉장한 부자, 억만장자였습니다. 일생을 모아놓은 그 돈을 이제는 자기들이 나이도 들고 뭔가 사회에 좋은 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하버드 대학 기부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결국 그들이 돌아가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세운 대학이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이 사실을 나중에 한 하버드 대학 총장이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가슴을 친 거죠. 그래서 그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글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중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생활을 중시 여기고,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외형적인 일, 직분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런 것에 자꾸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내면보다 외형에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버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볼 때 너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공고한 것, 이 5가지 책망을 받으면서 너는 정말 영적으로 빈사 상태다, 믿음에 가난한 자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왜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시대적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현대 교회의 형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들어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은요, 인민을 기쁘게 한다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눈치 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지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르기아 주의 큰 도시예요.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40마일을 가야 있는 곳인데 상업의 중심지고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저는 이 도시를 가만히 보면요, 로스앤젤레스하고 상당히 참 닮았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안약이 유명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돈이 많아요. 금융의 도시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최대 도시로 젊은이들이 돈 벌기 위해서 몰려오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 근처에는요, 유명한 온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욕 문화가 발달되었어요. 모든 시민들이 쾌락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바울의 지도하에서 성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이 좋던 이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세속주의가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 밖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황제 숭배, 유대계 핍박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안으로 이단이나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좋고 편안하면 좋은 줄 알지만은 스웨덴,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발달되고 잘 사는 나라에서 세계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편안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 텐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안팎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신앙에 열성이 없습니다. 다 식어버렸습니다. 차지도 떴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째, 한번 은혜 받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아멘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란 헬라어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히브리어로는요, 아멘은 진실하다, 견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변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거짓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거기에서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그걸 직역하면 내가 곧 길이요 아멘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님이여 하는 것은 아멘이여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아예 아멘교회로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 진실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거짓과 불법이 만연한데 그럴수록 성도들의 입에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잔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데 보면 기독도와 진실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천국을 향해 시온성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허화시를 길을 잘못 들어서 허화시에 들어가는, 이 허화시가 허영과 화려한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비유입니다. 이들이 출발한 도시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을 줄여가지고 장망성이라는, 허화시, 허영과 화려한 도시예요. 이 세상 도시예요.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눈이 희번덕해지고 그 시장을 통과하는데 금과 은과 보화, 관직이며 돈이며 온갖 세상에 사치 쓰는 상품과 물건들이 절비하게 쌓였습니다. 한 가게를 보니까 가게 주인이 나오더니 그 기독도와 진실을 붙들고 뭘 원합니까? 뭘 사기 원합니까? 우리 가게는 없는 게 없어요. 이 기독도가 우리는 진리를 사기 원합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하고 하는 것들 중에 왜 하필 진리냐? 이 도시 어디 가도 진리라는 것을 파는 데는 없어. 뭐 이런 미추광이들이 다 봤냐? 그러더니 뭐 깡패를 동원하고 동료를 불러가지고 실컷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거기서 죽습니다. 순교당하고 불말불술에 타고 천국으로 바로 가는데 기독도는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허화시와 같이 허영과 사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실한 자가 찾기 어려운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진리는 바로 십자가 밑에 교회에 와야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그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해 예루살렘을 사하리라. 당시 예루살렘은 30만이 살았어요. 그 중에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가 한 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실이 사라지고 허영과 탐욕과 과시하는 풍조, 체면 풍조, 자꾸 포장하는 풍조가 만연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피플스 처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을 32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교회 현관 바닥에는요, 현관 들어가면 입구 바닥에 World Mission First, 제일 먼저 세계 선교부터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그걸 봅니다. 주님의 유언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Go into the world and make disciple. 가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복음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이걸 자주 잊어버립니다.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남겨주었던 마지막 말씀이 오늘 교회가 이루어야 될 본질이는 겁니다. 그 교회 어느 날 유명 강사가 설교하러 왔다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가 조금 초라한 거예요. 그 후식이라고 사과를 내놨는데 사과가 조그마한 게 쭈글쭈글한 게 이거 참 강사를 이거 좀 소홀히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챈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교회 지으려고 건축 헌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 파송했던 선교사들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지원을 바랍니다 해서 탕회를 열어 그쪽을 돕기로 해서 그 돈을 올모스도 보내고 교회는 개축해서 자꾸 옆으로 그냥 누더기처럼 개축해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초라하게 먹는 것은 파송한 선교사들, 그들이 오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어려움에 선교비를 보내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허리끈 쫄라매고 이렇게 초라하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들은 강사의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초라한 음식을 너무나 감동스럽게 먹었고 일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은 적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어제 바나바 구역에서 러미지 세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한 이스라엘 선교사 김고문 선교사님 머리에 암이 7개가 났어요. 작년에 그까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고 돌아와서 온 성도들에게 통성으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기도받고 온 성도들의 기도로 깨끗하게 고쳐서 의사가 이건 기적이다. 어제 토요일 날 간증했어요. 간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파송하는데 제1착으로 앞장섰던 바나바 구역에서 러미지셀 떼약볕 속에서 하루 종일 뛰어봐야 그들이요 300불밖에 못 벌어요. 러미지셀 자체적으로 헌금해서 800불을 걷어가지고 1100불을 모았어요. 갖고 왔어요. 감동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1000불을 더 보태가지고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자 우리 교회 곳곳에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 길을 따르는데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왕 되신 주님의 뜻을 진실하게 따르는데 아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영과 과시욕을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사명, 영혼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슴에 주님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영혼 사랑하는 열정,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진리를 따르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신자들을 통해 세상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 자녀들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상은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을 보좌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나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가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된 정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전가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트레스타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됨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했는데 쓰러지기까지도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충성의 본을 보이시는,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나는 모든 순교자들이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을 때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플로레스크 목사님이라는 분을 잡아가서 그냥 손톱 뽑고 몽둥이 뜸질하고 그냥 당근질하고 불인두로 지지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이름을 대라 해도 그 성도들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 죽으면 죽었지 이름 못 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요, 그 아들 14살 된 그의 아들 알렉산더를 끌고 와서 그 알렉산더를 보는 데서 막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패니까 그건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플로레스키 목사님. 그래서 아들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네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때 이 플로레스키 목사님의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배교자 아버지를 갖지 않게 해주세요. 제 걱정 마세요.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기쁘게 죽겠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아버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그 말에 그만 이 믿음 좋은 아들 알렉산더의 말에 플로레스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공산당은 아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더욱 세게 매질했습니다. 매를 맞을 때마다 알렉산더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피가 감옥의 사방을 피로 물들였어요. 마침내 알렉산더와 플로레스키 목사님은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외치고 순교의 길을, 참된 정인의 길을, 충성된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리를 위해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형상은 창조의 근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정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해답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멘도 잃어버리고 충성도 없고 참된 정인의 모습도 사라지고 창조의 근본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크게 둘째로 생각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라오디게아 그 도시 근처에 온천이 있는데 온천물이 흐르는데 그 뜨거운 온천물 그 원액은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게 냉천 차가운 물을 섞으면은 이게 온천이, 근데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뜨겁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미지근한 거는, 썰모가 미지근한 데는요, 온갖 바이러스와 온갖 세균이 다 침투합니다. 세상 더러운 세균이 다 침투해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열심히 식어버리니까 성경책은 끼고 다니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 일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가락으로 다니고 가락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영향력 행사하려고 당파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식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에 뜨거워지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찬송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에녹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바울과 베드로처럼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그 병을 시인을 안 해요. 환자가 암인데 분명히 이걸 고칠 수 있는데 초기 단계인데 암은 난 지금 건강해 일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암 걸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요 죽습니다. 내가 암 걸렸다는 걸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해보고 사진 찍어보고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술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는 수술해도 못 고치는 병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주님 앞에 나가면 100% 고쳐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는 거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환경을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갖고 나가면 주님 앞에 내 문제 맡겨놓으면 주님 고쳐주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에 이런 한심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교만한 거예요. 착각에 빠진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곤고합니다. 가난합니다.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라우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 제일 규모가 크고 교회 건물이 제일 큽니다. 지방 유지들이 모였습니다. 교인들도 많고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고 핍박도 없고 문제도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 자기들이 부를 축적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도 엔조이하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먼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밖의 준엄한 5가지 책망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첫째, 곤고하다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둘째, 가련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쓰러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셋째, 가난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부자인데 믿음이 가난해요. 넷째는 눈물었다는 거예요. 육안은 밝아있어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밝게 보여요. 세상 처세술은 밝아요. 세상에 돈 벌고 사람들 사귀는 데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늘의 소망과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에 멸류관 받아야 되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까막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이 현세에서 즐기는 크리스찬입니다. 5째,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목화밭이 많아요. 그래서 무명옷도,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 무명옷 입고 다니는 거 부자들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온 도시에 다 무명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천지예요. 그만큼 잘 사는 도시에 삽니다. 교인들도 잘 삽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영적으로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연단도 주고 환난도 고난도 주십니다. 그때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기도하여 점금 같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 한 분이 큰 사업을 했는데 점점 사업이 커지니까 부산에 공장을 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니까 피곤하지요. 새벽 기도에 늘 나오던 장로님이 새벽 기도는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주일날도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어들 만나고 불신자들과 사업상 자리를 같이 해서 술을 먹습니다.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산 공장에서 급히 전화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산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다 안에 모든 물건도 다 타버리고 공장도 타버렸어요. 가슴이 철렁한 장로님, 장로가 되어서 성수주일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하니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있나. 이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사랑의 채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기에다 대고 부산 공장 잘 탔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내렸어요.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세상 없어도 내 옛날처럼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리라. 성수주일 하리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바로 서울 영락교회 김선용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제 아무리 재벌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의 높은 자리 올라가도 믿음 잃고 얻어진 부요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책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흰 옷이 뭡니까?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의 피로 씻은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에서 흘리는 그 눈물, 감격의 찬송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도착하면 그 진주 문 앞에 키가 큰 천사가 있을 것이다. 그 천사는 한 명 한 명 천국 문 앞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당신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감격으로 불렀던 그 찬송,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격에서 흘렸던 그 눈물, 그 기쁨, 그 뜨거운 열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합격해야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가라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처음 감격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의과대학에서 내는 유명한 안약이 있어서 눈병은 잘 고칩니다. 세상 보는 눈, 돈 버는 눈 잘 보입니다. 그런데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성령의 안약을 발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소망의 눈, 영계의 눈,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더욱 가까이 들으면서 이제 이 예배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불로 연다는 점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십자가 사랑의 눈물과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눈에 성령의 안약을 발라 영안이 열려 세상 영광 뒤로 하고 하늘 영광, 하늘 소망 바라보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나의 모든 것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는 믿음의 부유한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 12절에 회개한 자, 돌아오는 자, 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공중 재림합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때 바로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스러운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